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기다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유명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이 표적은 요한복음 외에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주된 내용은 같지만 저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부적인 부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 복음서 중에서 방금 읽은 요한복음의 기록이 가장 짧은데 그래서 다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베세다라는 동네 근처 그 광야에서 주님을 따라온 많은 환자들 또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낼 것이라고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삼으면 더 이상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겠다 싶었고 또 그 정도의 능력이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또 옛날 다윗 왕 시대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남아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후에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녁 무렵에 배를 타고 먼저 가버나움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베세다와 가버나움의 맨 위쪽에 보이죠? 화살표가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고 베세다에서 가버나움 쪽으로 이동을 해가는데 그 위쪽에 강이 하나 있죠.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이제 직선거리는 사실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한 6마일 정도 도로로 이렇게 가면 10마일 이상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북쪽 가버나움과 베세다 사이에는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로 가는 것보다 걸어서 가는 것보다 배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편리했습니다. 제자들은 또 어부들이어서 그곳 지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날이 저물어서 어두웠지만 곧바로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크게 일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바람은 역풍이어서, 그러니까 맞바람이어서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역풍이 불었다는 것은 그들이 포기하고 돌아갔으면 그 어려움을 쉽게 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 갔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가까스로 12월이쯤 갔을 때 놀랍게도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님이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오신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또 그렇게 강풍이 일어서 배가 위태롭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먼저 이제 그렇게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아시고 급히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때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밤 4경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시간이 그냥 한 8시, 저녁 8시쯤이라 하더라도 제자들은 캄캄한 밤중에 적어도 67시간 이상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과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꽤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주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제자들에게 곧바로 오시지 않고 시간을 약간 지체했다는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아시고 물 위를 걸어서 급히 제자들이 어렵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배로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물 위로 주님이 걸어오시자 그 주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자신들이 직접 봤지만 그렇게 물 위로 걸어오시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반응은 당연한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밤중에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온다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신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심히 놀란 모습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봤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오병이어의 표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할 만큼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그들이 따르던 스승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더라면 주님이 물 위를 걷는 것 때문에, 걸어오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결국 그들은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이 주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을 때에 베드로가 했던 특별한 한 가지 일을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발력 있는 그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도 물 위를 걷게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부탁을 듣고 주님이 오라고 명령하셨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주님을 향해서 몇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고 곧 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물에서 건져주시고는 왜 의심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물에서 건지신 주님은 배에 타셨고 제자들은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놀랍게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배에 타자 바람은 곧 그쳤고 배는 그들이 가려던 가버나움에 곧 도착했습니다. 곧 도착했다는,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곧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곧 도착했다는 의미는 아마 주님이 또 다른 능력을 행하셔서 금방 목적지로 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주님이 배에 타신 후 풍랑이 잔잔해져서 자신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순조롭게 잘 갔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에 기록된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종합한 내용인데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다른 두 복음서보다 훨씬
간결하게 짧게 기록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맞게 주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 요한은 주님이 만물을,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 원하는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록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멀리했고 제자들도 그것을 멀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켰던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죠. 주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원하는 것만큼 풍족하게 먹었고 그러고도 남은 것을 12바구니나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그 능력에 경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음식을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고 남은 것을 거두었던 그 제자들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정말 흥분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자기들의 스승인 주님의 그 엄청난 인기를 보면서 제자들은 아마 자부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주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봤을 때 어쩌면 그들은 주님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길을 가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두고 다투기도 했고 또 제자들의 한 엄마는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의 2 아들에게 제일 큰 자리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적도 있었죠. 제자들이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자들이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었던 현장에서 주님이 받는 그 사람들의 주목과 인기를 보면서 제자들은 그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자신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실 주님이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멀리했던 그런 모습은 이전에도 있었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시고 여러 표적들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죠. 그때도 주님은 그들의 열광적인 모습에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이후에도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분명하게 드러났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고 열광하면서 주님을 억지로라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세력들에게 동조했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인기라는 것이 마치 신기루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의 인기나 관심이 자신의 사명을 잊게 하는 그런 독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게 그냥 두신 것도 좀 고생을 하게 두신 것도 제자들의 그런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추종과 인기를 쫓아가지도 않으셨고 제자들에게 허락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작은 선행이나 공로를 할지라도 꼭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사람들의 인기나 관심을 쫓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만을 쫓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가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이 보인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전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었지만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자 주님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표적뿐만 아니라 단지 그 표적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표적들을 봤지만 당장 눈앞에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이런 연약한 모습 또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거의 모든 신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다시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우리의 그런 모습에 절망할 필요도 없고 또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제자들은 비록 여러 번 부족한 믿음을 드러냈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갔습니다. 그들은 풍랑이 이는 바다와 씨름하면서 능력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한때 두려워하고 당황했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여러 번 믿음이 부족해서 종종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기도 했지만 그들은 늘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곁에 있으면서 그들의 믿음은 자신도 모르게 자랐고 마침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숙한 믿음의 단계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할 때 기억나시죠?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반복하다가 마침내 서서 걷는 법을 배우는 것처럼 실패하면 다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고 또 실패하면 주님 손을 붙잡고 일어서면서 그들의 믿음은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믿음이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넘어지면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주를 바라보며 일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에도 별로 나아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혹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봤던 제자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곁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고 구박도 받았지만 그들은 주님 곁에 머물렀고 자신들을 주님께 맡기고 따름으로 그들의 믿음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들도 모르게 견고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늘 넘어지는 연약한 그런 믿음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주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는 데에는 그 믿음이 성장해 가는 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제자들처럼 그런 부족한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맡기고 계속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주님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부족한 나를 통째로 맡기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곁에 있을 때에 주님 손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주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 또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은 멀리 산에 혼자 계셨지만 제자들이 당한 어려움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또 필요한 시간에 와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어떻게 해서 주님이 오셨는지 그 이유를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신적인 능력과 제자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밤중에 배를 저 호수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도 적시로 마음이 둔해져서 거센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생각하고 계셨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자 즉시 산에서 내려와 바다를 가로질러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광풍과 씨름할 때 즉시 가지 않으시고 약간 지체하셨기는 했지만 주님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제자들에게 가셨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당한 어려움을 특별히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과 함께 목적지로 가셨습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이 부분이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쫓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꼭 필요할 때 오셔서 목적하신 곳으로 결국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걸으신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을 제외한 새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주님의 신적인 그런 능력이 확실히 드러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처럼 주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또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이 저희를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참 오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신 기적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란 사실을 또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능력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불러주셨기에, 또 불러주신 주님이 그 능하신 주님이시기에 저희를 또한 뜻하신 곳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